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배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교회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교회됨을 분명히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교회답게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우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속성,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것입니다. 일단 그 소금과 설탕 둘 다 이제 하얀색 가루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명확히 이제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소금보다는 물에 훨씬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을 보면 설탕은 달고, 그죠? 소금은 짜고, 이렇게 맛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명히 완전히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금과 설탕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설탕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에는 이 다양한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과연 어떤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특징, 설탕을 설탕되게 하는 그 특성들이 있었듯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특징들이 뭘까? 그게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속성.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뭐 그냥 이름만 붙인다고, 이름만 교회라고 한다고 교회인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분명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어떤 속성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그곳이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동체와 너무 유사해져서 안타깝게도 명칭은 교회라고 붙어 있는데 이 교회다운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교회 일원들도, 그 교회 회원들도 다른 공동체와 유사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왜냐하면 교회의 속성이 뭔가 우리가 잘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듯 교회의 어떤 속성들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렇게 점점 교회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신자들의 모임, 우리 신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말은 교회다운 이 속성을 드러내야 할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담임 목사님 혼자서 드러내야 되거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야 할 바로 그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성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가 원래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야 하는지 우리 잘 배우셔서 진짜 우리가 또한 그 속성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야 하는가 잘 연구해 왔고요. 또 잘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성경을 통해 연구한 그것들을 또한 잘 또 전수받아서 잘 배워서 우리 이 땅에서 잘 드러내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속성에 대해서 일단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를 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모임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이제 이렇게 이런 모임이 이게 교회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를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께서는 현재 들어와 있는 어떤 신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다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는 미래, 택자들, 앞으로 구원받게 될 그 신자들까지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까지 포함해서 택자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앞으로 구원받을 그 택자들까지 그 모두 합친
그 완벽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미래도 볼 수 없고 또 현재 교회에 있는 이 신자들도 이분이 참 신자인지 아니면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완전한 교회, 완전한 택자들로 구성된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 왜냐면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무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 할 내용에서 이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무형 교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주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주적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그 전체 그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교회가 완성될 때 그 택자들이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택자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 완성된 교회를 나중에는 우리가 눈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교회를 다 볼 수 없으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뭐가 또 있겠습니까?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이런 관점에서 또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상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그 신자들이 다 참된 신자일까요?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물론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임 안에는 참된 신자와 또 가라지가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가라지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지상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신자와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보는 한계를 가지고 보는 그 교회. 이걸 이제 보이는 교회. 여기의 특징은 그겁니다. 신자와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두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참된 신자라면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둘 다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는 이미 속해 있고요. 그런데 또한 참된 신자는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도 발견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 거짓 신자들입니다. 거짓 신자는 거꾸로 어떠냐면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신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자라면 아직 그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이걸 보이는 교회라고 치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또 일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냥 이 보이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훨씬 더 크겠죠. 훨씬 더 큰데 그 중에 우리 보이는 교회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우리 이 땅 지상의 교회에서는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섞여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와 일치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교회 회원의 그 권한을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로 분명히 이 사람은 참된 신자다라고 확인을 하고 교회 회원권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일단 회원 자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 회원이 되는 거, 성찬에 참여하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고 굉장히 높은 기준을 교회 문턱을 엄청 높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들어왔다고 해서도 분명히 그런 줄 알고 회원권을 줬는데 이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또 잘라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됐냐면 되게 살벌한 교회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어떻게든 그 기준도 높고요. 어떻게든 그 외적인 모습에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100% 신자로 구성된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라지가 섞여 있고 심지어는 택자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 그 아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잘 살핍니다. 저 사람이 택자인가 아닌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골라낼 수도 없고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닙니다. 이 사람 비택자인 것 같다. 내보내고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택자임을 믿고 아직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택자임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이끌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힘쓰셔야 하지 우리가 골라내고 이 역할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에 보내주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서 정말 택자답게 만드는 것. 우리는 택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우리 너무 빨리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일단 가지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속성을 할 때 우리 너무 높은 기준으로 잡아버려서 이거 교회가 아니잖아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전제들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속성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속성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3가지입니다. 오늘 다 할 건 아니고요. 3가지. 먼저는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보편성. 이게 이제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성질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 중에 오늘은 통일성만 같이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너무 길지 않은 설교가 잘한 설교라고 해서 딱 첫 번째 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거룩성, 보편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2절. 요한복음 17장 21, 22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21,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하나가 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된 그 사람들, 신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삼위의 하나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가 되어야 하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내용인지 잘 좀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나 되면 그냥 우리 그냥 구호처럼 우리 한번 하나가 되보자, 우리 좀 더 가까워져 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의 근거에서 우리도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가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 중에 우리 통일성이라는 걸 선택한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그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무형교회,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됨. 보이지 않는 교회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교회 역시도 하나됨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통일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그 많은 교단으로 갈라져 있고, 또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개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따로따로 교회는 존재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무슨 마치 어떤 프랜차이즈점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막 그 교단끼리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속에서 교회 통일성을 말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 정도는 양호하죠. 한 교회 안에서도, 지역교회 한 개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또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막 나눠져서 싸우기도 하고 분파가 나뉘기도 하고. 근데 과연 우리가 이 통일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제 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의 그 연합처럼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여.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의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은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하나됨으로 니네 하나되니까 좋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의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험을 당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면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망치면 됩니다. 그 하나됨을 깨뜨리면, 거꾸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겠다는 건 그걸로 사탄은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회와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게 바로 교회가 당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맹공격하는 바로 그곳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기에 맹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어떻게든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장소가 바로 교회 통일성, 그 자리 하나됨, 그곳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더라도 사탄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통일성을 깨트림으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붙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의식하셔야 합니다. 마치 설탕은 당연히 너무 당연히 설탕은 달아야죠. 달아야 설탕이라고 하죠. 그거 먹고 안 달면 이거 설탕 아니잖아 라고 너무 당연하게 말하듯이, 아주 당연하게 우린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 생각은, 교회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교회 하면 일단 하나가 돼야지 라고 너무 당연하게 따라오는 속성으로 우리 의식하고 붙들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냐?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속성, 통일성을 잃어버리면 그 어디다가 쓸모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로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 뭐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이론으로만 교회 통일성 하나됨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렇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애써야 될 것이 바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 우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여러 가지 또 열심으로 우리 뭐 이것저것 봉사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뭐 헌금도 합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다 하고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됨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사명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성, 통일성을 우리 깨트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놓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 되고 있지 못하면 그건 교회답지 못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의 그 통일성을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먼저 우리 부름 교회 안에서 그 부름 교회 안에 하나됨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교회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 자체를 믿는다는 어떤 교회 자체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사람들끼리 필요에 의해 모인 공동체, 친교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겉으로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 믿음, 그런 초자연적인 공동체임을 믿는 믿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묶어두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수련회 조 짜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수련회 조 짤 때만 해도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묶을까? 어떻게 구성을 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수련회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조 편성이 될까 고민을 합니다. 뭐 청년의 방 짤 때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뭐 구역 짤 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어떤 그 방편으로 삼으신 교회를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렇게 모이게 하셨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불가능한 멤버, 하나됨이 불가능한 멤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 놓으셨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좀 왜 이렇게 모아 놓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모아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하나됨을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급하고요.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노력이며 이게 바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한 몸을 분명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서로 지체를 섬겨야 되고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야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당연히 도와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전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연히 모인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분명히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제가 누군가 다른 지체를 우리 자신이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겼다면 우리 오히려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긴장하셔야 합니다. 내가 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래도 역시 내가 진짜 교회니까 사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또 흔들려고 내가 또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한 일원이니까 사탄이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매달리셔야 합니다. 나로 인해 혹시 그 교회 하나됨에 깨트려지지는 않는지, 이 교회의 너무 중요한 통일성을 나로 말미암아 어떤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할 성도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진짜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진짜 회개하시고 교회다운 정말 교회다운 그 하나됨을 향한 열정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험들이 오히려 내가 교회다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오히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모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게 우연히 여기 두셨을 리가 없거든요. 아무런 뜻도 없이 여기다 묶어두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오히려 활용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교회로 다른 어떤 교회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이 있다면요, 그거 해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까 그 말씀드렸죠. 교회 통일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만의 통일성입니까? 아니죠. 다른 교회로 도망가도 어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도 지역만 멀리 있을 뿐이지 우리 다 한 교회고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좀 더 멀리 가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 다 한 교회인데 다른 교회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교회고 여전히 그 문제는 한 교회 안에서 지역만 다를 뿐이지 한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자리만 피했을 뿐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안 보면 되겠지. 아니요. 그 미움의 문제, 하나됨의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또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 우리 그거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 분명히 붙드셔야 합니다. 진짜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그 하나됨에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요, 우리 부름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와 하나됨도 분명히 의식하셔야 합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가 돕습니다. 그런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교회 상황이 괜찮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너희가 겪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한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중에서도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교회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우리 부름교회만, 눈에 보이는 부름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가 하나임을 분명히 의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임을 생각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한국 교회 어떤 교회가 힘든 것을 보면 우리 교회 아니니까 됐어가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고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한 교회임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눠져 있고, 물론 이 나눠짐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권 때문에 또는 권력 다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우리 부름교회는 괜찮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책임감을 갖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안 믿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가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적입니다. 진짜 이렇게 갈라진 거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진짜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더 나아가서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 분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열심히 우리 최선을 다해 지원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힘든데 뭐 거기까지 생각하나? 아니요. 우리 한 교회인데 그렇게 최일선에서 어떻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선교사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전체 교회가 확장되는 거 기뻐해야 합니다.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 우리 무슨 상관인가가 아니라 교회가 확장되고 있음에 기뻐해야 하고요. 선교사들이 받는 그 어려움과 핍박에 대해서 같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음에 진짜 우리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한 교회임을 최선을 다해서 의식하셔서 정말로 돕고 또 힘든 교회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우리 그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야 우리가 한 교회라는 그 의식을 통일성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다우려면 나타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속성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통일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게 그저 이론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말씀처럼 실제로 그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서 제도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나 또 실제로 구현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막 드러내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구나.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구나.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인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또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힘들어도 진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위해 진짜 먼저 손 내미셔야 합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죠? 창조주로서의 어떤 그 권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이거 다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주권자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들한테 조롱당하고 뭐 폭력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힘도 있는데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조롱을 당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참으시고 그 수치를 담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참으셨거든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정말 그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더라도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정말 우리도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애쓰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진짜 오늘 배운 통일성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교회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정말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배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일원인 우리 가족에게 또 교회 일원인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 일원인 우리 같은 구역원에게 정말 그 문제가 있다면 손 내미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다가가셔서 해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다운 교회,
귀한 우리 부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그 통일성을 교회답게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통일성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애쓸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부름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